(540장이죠) 540장 우리 4절 함께 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합니다. 325장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리 기도 제목과 또 이번 명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의 셋째 주일,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귀한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음이 있다 해도 환경이 되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작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충만케 하시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국가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에 넘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바쁜 시간에도 나라를 염려하며 국가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일선 장병, 경찰, 또 공무원, 또 우리 모든 특수근무자들까지 일일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선후를 분별하여 정도에 입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안녕을 위하여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여러 국제 군사관계자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사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시며 남북의 통일 문제가 원만히 완결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왔사오나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았사오니 모든 갈무리가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평강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우리 한반도에 거하는 모든 1억 백성들이 이 지구촌의 수많은 결에 온 인류를 위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복된 국가, 복된 민족,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중에 모든 국민들의 안녕을 지켜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더불어 친지들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정을 나눌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복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대 선조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농산호촌과 광촌 등 1차 산업 현장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안을 주님 지켜주시며 저들을 호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유통관계자들이 저들에게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모든 과정들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편만하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특별히 거룩한 직분을 받은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온전히 있는 곳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요 백성으로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종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되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서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2절과 14절 우리 세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합독 한번 하시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한 분은 약간 이쪽으로 좀 더 와주시면 좋겠네요. 내가 안 보여서 그렇죠. 거기는 내가 보여요? 그렇군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상호간에 인사할까요? 행복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서로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좀 그래 해봐요. 건강하십시오. 상호간에 여러분이 축복해준 그 축복대로 여러분 서로가 복이 넘치고 행복한 가운데 건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정함에 있어서 1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할 것인가, 또 11절서부터 14절까지 할 것인가, 이걸 많이 고민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12절로 14절 본문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11절을 읽고 싶어서요. 보세요. 여기까지 나왔어. 말이 요 11절부터 봅시다 하는 말 여기까지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만 본문을 삼고 제가 서두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슬기로운 자, 충성된 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를 오늘 살피면서 오늘 제목을 복된 명절 만들어가기,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복된 명절 만들어가기.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한 가지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그동안 2주간에 걸쳐서 불,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저의 메시지 안에는 물에 대한, 불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에까지 이르러서 증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세 가지 내용에 더하여서 이제 명절을 이틀 앞두고 오늘은 추석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다음에 오늘 본문에 먼저 얘기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거론하면서 명절에 대한 제목이 뭐라 그랬죠? 복된 명절 만들어가기, 그런 제목을 했는데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고자 해요. 자, 저를 한번 보아주실까요? 그리고 기왕이면 차가운 물 좀 한 잔만 주면 고맙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물에 대한 이야기,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물을 강조하거나 불을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든가 또 이 물의 의미, 불의 의미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의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에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윤리라는 과목 안에서 고대 철학, 중세 철학, 또 현대 철학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철학, 중세 철학을 중심으로 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맛보기라 그러죠. 짤막하지만 그런 철학사에 대한 이야기를 윤리 시간에 제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과목의 이름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치사회인가요? 정치문화인가요? 혹시 우리 임혜영 사모님 과목 가운데 정치문화라는 과목이 있었나요? 사회문화? 정확히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정치사회문화,
일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있었지요. 그것을 정식으로 한 학기 동안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 세대 뒤에 아들 세대에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철학에 대한 과목은 상식선에서 아주 약간의 내용은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고등학교 시간이 없었으면 대학 시절에는 아마 교양 과목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대학에서도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단히 미안해. 저를 보세요. 우리 부여에는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가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날 대학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말이 대학이지 대학 공부다운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껍데기 학문밖에 되지 않는다. 감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석사 학위밖에 못한 사람이지만 박사님들의 그 수고와 노력 이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 했지 기대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학을 나왔는가 아니면 내가 학위를 가졌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비록 초등학교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사 아니라 저 고위 공직자들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공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배움이 문제가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더더군다나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고향을 찾아 가족을 찾아 친지와 친척을 찾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격려의 박수. 격려의 박수가 안 되세요? 뭐 안 되면은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철학 안에서의 나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나의 아내이기도 하고 나를 돕는 협력자인 우리 이명호 사모님 새벽 기도 시간부터 아침 예배에 하루 종일 음식하고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쉬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이민경 사모는 쉬지도 못했죠. 오늘 오후에도 아마 오늘 특별히 쉬지도 못했을 거예요. 풀로 오늘 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중노동에 가까운 하루 종일 생활을 할까?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주부의 입장에서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묵묵히 수고하는 여인들의 여성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그 가정과 가족은 그만큼 안정이 되고 풍성해지고 또 덕스러워지고 복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정성을 다할 때 저 의회장에서 죄송합니다. 개가 짖듯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가까운 그런 소리로 국력을 낭비하고 국세를 낭비하고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가 나고 못이 박히게 하는 죄송합니다. 썩어 빠진 인간이 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불쾌한 자들이 있다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절대 다수의 말하지 않는 혹은 말 못하는 백성들의 대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너 공교회 목사도 못 되고 그저 무임 목사의 처지밖에 안 되지만 한 목사가 참된 민의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듣고 겸손하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본질적인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왕권 국가로서 보면 재상과도 같은, 재상이 뭐예요? 국가의 살림을 도맡아하고 국가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임금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는 신하, 부하, 그게 재상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냐 하면, 기원전 624년도 경에 나가지고 546년경에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 출생인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자신의 학문적인 연구와 학문적인 배경 속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만물의 근원을 추구한 철학자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원전 624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에? 거의 뭐 한 2600, 7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 700년, 기원전 624년에 태어났고 몇 년도? 기원전 546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지금부터 2600년, 26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한 세대 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원전 540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48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 이 사람은 또 말하기를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물과 불의 특징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에요.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과도 같은 그런 게 물과 불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젊은 청년이 한 대답을, 맞죠? 그런데 보세요. 한 세대 전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거의 한 세대 다음 세대의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물이 근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불이 근원이라는 게 말이 맞아요? 물이 근원이라고 했던 이 탈레스에 대해서도 후대 사람들은 존경하는 철학자라고 말해요. 또 한 세대 후대인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불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후대 사람들은 그런 훌륭한 철학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만물의 근원이 물이요, 불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답이니까, 우리가 믿는 바니까 말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뭐예요?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뭐다 말해요? 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후대의 사람인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또 기원전 470년에 나서 기원전 399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세계 3대 성현 그러면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나? 이 소크라테스는 이 헤라클레이토스와 더불어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충돌 가운데 있고 또 다양한 이 다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고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얘기하는 만물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로고스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을 얘기했어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다? 물이라 얘기했고, 헤라클리토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다? 불이라 얘기했는데, 그보다도 후대의 사람 소크라테스, 세계 3대 성현이라고 들어가는 철학자예요. 그 선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물과 불에, 무에 더 무게를 줬다 그랬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불에 있다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불에 있다고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 사상을 밀어주면서도 그가 주목한 만물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다? 로고스에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서적인 배경 안에서 사도 요한의 로고스론, 로고스 기독론에 주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난 이걸 영문으로 외워가지고 한글보다 그게 더 빨라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야, 이제 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그 로고스, 말씀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이라는 말, 신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신학가, 기독교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훼니 여호와니 하나님이니, 지난 주일 저녁인가요? 수요일 저녁인가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로고스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낮 시간에 골로새서에서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 인간의 인생의 뭐다? 머리라 얘기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사상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로되 골로새서의 사상 안에서는 그 예수를 머리로 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바울 사도는 누구를 에너지로 해서 일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에너지로 해서 일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도 보고 불이라고도 보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라든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요한과 같은 사도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바울과 같은 사도는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제적인 삶이 여유가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의식주가 정말 넉넉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사실상 힘이 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힘들다 라고 외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백성 여러분, 내 힘들다 라고 하는 말 우리 다 같이 한번 거꾸로 읽어봅시다. 내 힘들다 할 테니까 여러분 거꾸로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들 힘내.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들 힘내는 그 경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져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힘을 못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졌거나 내 의지와 내 내면으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내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에너지가 용솟음 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형편이나 속사정이나 내 신체 상태나 내 개인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얘기한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겐가 다 함부로 쉽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그냥 꾸절꾸절 미잘꾸절 우리 얘기하고 삽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도 참고 그저 혼자 사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심정이나 명절을 준비하는 저의 이 여러 가지 정신세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표현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도 여유 있게 오늘 하루 이 저녁 예배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절 보세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에너지가 넘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번 더 그 말 쓸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전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약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뒤늦게서나 우리 딸 사위 가족이 온다고 하니 걔들 오면은 또 이제 또 그 맞이하고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 또 떠들떠들 시끌시끌 또 뭐 이렇게 막 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육신은 거기 맞춰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해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면 나는 사실 거의 탈진이거든. 그러나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니 나는 힘있게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보여요? 힘이 안 들어 보여요? 지금 힘이 있어 보여요? 힘이 빠져 보여요? 힘이 빠져 보인다면 제가 그만큼 표정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나 힘이 넘쳐 보인다면 이게 제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내게 보충해 주시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종이 하나님께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쫓아 무슨 일이든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내 힘들다는 그 말을 변화시켜서 다들 힘내! 내 힘들다가 아니라 다들 힘내! 다들 힘내! 타자에게 응원하고 힘주고 주 예수의 능력 이름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주의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불 에너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명절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보 맞죠?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그렇게 썼어요. 추석 명절 기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귀성 및 상경 인구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요즘에는 역귀성한다면서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우리 이제 시골로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은 그런 게 있다고 몇 년서부터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어떤 형편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 지방으로 시골로 산으로 어촌으로 귀향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역으로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를 찾아 상경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게 우리 명절이잖아요. 그죠? 이런 명절에 온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온 결회가 즐기는 이 명절 기간 중에 큰 사고가 없기를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평강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된 자빠 찌끄러기들은 말이죠. 이 명절에 병원에 환자들이 생겨서 어려움 당하나 보자 하고 꼬나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문제
발생하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정치적인 정쟁 삼으려고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들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착하다고 선한 마음 갖지 않으면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요. 이 천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야욕과 욕망을 쫓아서 불나방같이 뛰어들어 전국을 흐리게 하고 백성을 민심을 동요케 하는 나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사들도 자기 자리를 지켜서 왜 내가 의사가 됐는가를 알아서 사명에 충실해야지. 싹 얼마 되지 않은 싹군으로 직업으로 고등 직업인으로 살아가려고 해서요. 한 세상 사는 거. 언젠간 다 썩을 종말 끝날 인생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왕에 모이는 모임 중에 우리 서로에게 다정하고 다복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며 이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혈육의 정, 이웃의 정을 정답게 나누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게 저의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다 그런 마음 있으시지 않아요? 이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이 군의 군수님, 우리 도의 도지사님,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 모든 공직자, 고위공직자들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이 추석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세요? 추석이 유리왕 때부터 생긴 거예요. 우리 박혁거세 이후에 2대 왕, 아달라 왕인가요? 3대 유리왕. 그 유리왕 시대에 세운 게 추석이에요. 그 추석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온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요, 우리 선조들에게도 감사할 뿐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추석 명절이 얼마나 우리 한반도에 거하는 한반도 민족에게 귀한 날인가. 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과는 또 다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갖지는 못했기 까닭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결의,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신 존재에 대한 그 막연하지만 경외감을 다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종교심마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산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소와 짐승과 같이 다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소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혹은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건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저도 제한성은 있어요. 그 깊은 세계는 우리가 다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짐승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도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개, 고양이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별 얘기 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구약시대는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나 신약시대 와서는 그 가증한 짐승까지도 다 먹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혐오스럽고 그 짐승들에 대한 애정이 안타깝고 해서 사람과 같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차마 먹지 못하는 것 뿐이지. 잘 들어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고요. 나는 고양이를 먹어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고양이도 어떤 사람은 약으로 쓰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나 들어는 봤어요. 오죽하면 고양이까지 달여서 먹을까 생각하면 그거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보신탕이라고 하는 거, 영양탕이라고도 하고 보양탕이라고 하는 계곡이, 그게 허준이라고 하는 동의보감에도 실제로 그게 약용으로 쓰기에 했대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앞으로 보신탕 못 먹게 한대요. 2027년도에. 막 그랬던 저랬던 그거 가지고 말장난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껴안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 지금 1500만이 뭐 애완, 애묘 족속이 됐다면서요. 기가 막히죠. 그거 식용으로 약용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치탄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병에 들렸는데 뭐시 저 개고기 끓여서 먹으면 숨이 돌아온다면 그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제가 오늘 확인해 봤어요. 우리 아들에게, 아들은 어려서 어떤 효자가 손을 잘라서 피를 그 부모님에게 흘려서 떨어뜨려서 생명을 구하고, 허벅지살을 잘라서 그거를 부모에게 공개해가지고 생명을 살리게 했다는 그 얘기 들어봤니? 들어봤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만 봤지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몇 주 전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실존인물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2대에 걸쳐서 실존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연대수를 기록으로 남겨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 효자각을 세워서 기념하고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렇다고 인육도 먹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말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명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일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요즘 5차 산업이란 얘기도 있나요? 공식적으로 5차 산업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4차 산업까지는 서비스업을 넘어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잖아요. 4차 산업은 뭐요? 각종 전자, 통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차 산업이란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5차 산업 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저를 보세요. 나사라는 게 있어요. 나사가 뭐예요? 미국의 항공우주본부국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카사라는 게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박 집사님. 들어봤죠? 카사가 올해 생겼던가요? 작년에 생겼던가? 올해 5월인가요? 생겼잖아요. 카사가 뭐예요? 코리안 에어로스페이스 뭐요? 카사. 스페이스 어소시에이션. 코리안 에어로 스페이스 어소시에이션인가요? 카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주로 진출하는 우주 산업이 지금 펼쳐진 시대가 됐어요, 이미. 5차 산업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굳이 따진다면 항공 우주 분야의 산업은 5차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드론이라든가 앞으로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플라잉카라든가 이미 수륙양용차는 뭐 현실화 됐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여기 수륙양용차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뭐 아직 타보지도 못할 정도지만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싸면 또 사람이 꼬이면 그것도 또 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하지만 말이죠. 그렇죠? 나날이 인간은 진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진보하는 인류 문화 문명 발전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가족과도 한번 제대로 시간 못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우리 전 국가의 절반 이상이라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서울 경기권이
2천만 이상 2,500만 이렇게 되는가 봐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다 서울 수도를 중심으로 살다가 그렇게 부모 형제고 다 그냥 말만 가족이지 따로 떨어져 있다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의 정을 돈독히 하고 또 선조들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벌써 유리왕이면은 몇 년 전이에요. 벌써 63대 조시니까 62대 조인가요? 62, 3대 전이니까 2000년 가까운 천수백 년 전이잖아요, 벌써. 천수백 년도 더 될 거예요, 아마. 기원으로 따지면. 그때 벌써 만든 이 명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 명절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그 야트막한 기독교적 지식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정리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한계가 있는, 불신앙계 안에서의 한계가 있는 추석이란 건 뭐예요?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조상신이에요. 조상신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조상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상신에게,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그 정도로 끝나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그 순간 뭐가 돼요? 뭘 숭배하는 게 돼요? 조상신을 우상으로 하는 우상숭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원대하게 너희의 눈을 떠서 그 조상신들마저도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제사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를 보세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알고 믿고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맨날 마라나타 하고 막 강단에 뛰어올라와가지고 뜀박질이나 하고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 다시 갱신돼야 돼요. 함부로 강단에 오르내리면서 말이에요. 잘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벌써 한 세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뭐 들을 귀가 있어요 이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 한국교회 정서를 바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를 통해서 역설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당처럼 푸닥거리 하듯이 강단을 말이요 띵뛰기 널판 춤추는 장소로 만드는 한국교회 강단이 회복돼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게 바른 얘기하면 무섭다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근데 뭐 무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외치는 것일 뿐인 거죠.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의 강단도요, 성소와 지성소가 실존하였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음으로써 그 가려웠던 휘막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자유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지켜지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할 때 그 자유가 지켜져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삼가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지켜갈 때 그 자유가 지켜지는 거예요. 자유가 지나치면 뭐가 돼요? 망종이 되는 거예요. 망나니들의 춤사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지켜온 자유고 어떻게 이루어낸 자유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명절 하면은 실제적으로 겪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부담감. 힘들어해요. 모이면 힘들어하고, 모이면 뭐 장가 갔니, 시집 갔니, 직장생활 뭐하니, 요즘 뭐하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그 가운데서 젊은이들은 크게 듣기 싫어서 괴로워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린 것들, 젊은 것들이 예의가 없다고, 무례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 했죠? 복된 명절 만들어가기라고 그랬는데, 이 명절은 우리 만들어가기 나름이에요.
절 보세요.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명절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틀 후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추석은 와요. 이 추석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추석은 우리에게 복된 명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지겨워, 나 다음에 가나 봐라, 이런 명절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저도 힘듭니다. 내 힘들다입니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세요. 오늘 성경 제가 3절, 3절만 봤다고 그랬는데,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가 하는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여인네들, 특히 남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안 하지만 요즘에는 이상하게 그 남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걸 좋다고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뭐라도 장식하면은 어떻게 보여요? 왜 그러고 그걸 하냐 말이에요. 왜 금고리, 은고리, 다이아몬드 하면서 목걸이, 귀걸이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뻐 보이라고, 아름다워 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정금장식, 금고리, 귀의 금고리가 예쁘고 아름다운 것과 같이 그렇게 슬기로운 자가 하는 책망이라는 것은 언제 책망을 해요? 잘할 때는 책망하지 않잖아요.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책망도요, 잘하는 자에게도 책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박 집사님이 대답을 해봐요. 잘하는 사람에게도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마 가편이라고 그래요. 말이 막 달리는데 그 잘 달리는 말한테 채찍질을 해요. 그 왜 그래요? 잘 달리는 말한테. 말이 막 달리는데 채찍질하면 말이에요. 기분 나빠 죽겠네. 잘 뛰고 있는데 왜 때리고 지랄이요? 그리고 말이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잘 달리지만 더 힘내라, 더 채찍질을 통해서 응원하고 으쌰 함으로써 말이 더 딸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책망이라는 게 잘못한다고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 박아무개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듣기 싫어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 들어둬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주마가 편이라 그 말을 듣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들었던 거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들었을 때 그것을 귀한 교훈으로 삼으면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아무에게나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귀의 금고리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금장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청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잘 듣고 따르는 거, 경청하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거. 그에게 비로소 이게 의미가 있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아멘? 뭐 이렇게 말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깨달음이 돼요. 두 번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치 추수하는 달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절 보세요. 아주 갈급하고 갈증이 나요. 그때 여러분이 시원하게 마신 음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해봐요. 갈증나고 목이 턱턱 막힐 때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음료가 뭐가 있어요? 물. 우리 박 집사님은 뭐가 있어요? 네? 한번 대답을 해봐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아가 최고의 갈증 음료, 해소 음료라고 그래요. 아가 뭐죠,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죠. 얼음 띄워놓은 시원한 커피. 그게 우리 젊은이들의 시원한 갈증 음료라고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넘어가면 그만이요. 그죠?
뭐 아니다 아니래도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추수하는 뭐야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밭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 논에서 우리 모내기 할 때요, 얼마나 그 먼지가 많습니까? 숨이 칵칵 막혀. 진짜로 그거 겪어봤어요? 아들 아직 그것까지는 겪어보지 못했죠. 모내기 한다고 그 타작하고 막 할 때 먼지 떨고 할 때 그때는요, 왜? 꼭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내기가 아니면 추수. 시정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모내기가 아니라 추수. 추수할 때 그 먼지가 얼마나 납니까? 그죠?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아. 절 보세요. 내가 추수할 때 그때 가서 그 해보고 하랬잖아요. 한참 난 일할 때 막 죽자고 해요. 좀 칵칵 막혀가지고 숨이 콕 막히는 거죠. 그때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시원한 게 뭘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 시원하다 그래요. 그거 얘기. 그 시원한 것 같이 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라는 게 뭐예요? 절 보세요. 충성이 뭡니까?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2029년 9월 15일 저녁 예배, 지금 20시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앞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주변에는 정말 추수 때에 목마를 그때의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그런 충성스러운 여러분의 헬퍼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곁에서 지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인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준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인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있어 여러분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절 보세요. 아주 메마르고 건조할 때에 비가 필요한데 저기서 구름이 와요. 이거 비가 올라나 보다고 구름이 오니까 기대가 있고 바람이 부니까, 비가 오기 전에는 꼭 바람이 좀 부는 게 있잖아요. 비가 몰려오는 그거에 따라서 세미하지만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바람으로,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아마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절 보세요. 구름도 오는 것 같고 바람도 오는 것 같아서 메마르고 건조한 그때의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거 이제 비가 오나 보다 됐다 하고 있는데 어라? 구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여전히 건조하네. 그리고 조금 있다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뭐가 내리쬐요? 태양이 내렸지. 그러면 그때의 구름과 비라고 하는 것은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봐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잘 보세요. 명절에는 꼭 우리 손을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크든 작든 선물이에요. 명절은 한 해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있는 정말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집에 갈 때든지 이웃에 갈 때든지 꼭 뭐라도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선물을 준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 봐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이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없을 때는 그것처럼 부담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랬든 저랬든 잘 봐요. 우리가 선물을 들고 선물을 앞세워서 누군가 찾아가며 그 선물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든든하잖아요. 흐뭇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누구에게 뭘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받아서 기분도 좋지만 받음으로써 뭐가 생겨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부담감이 없이 그걸 받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준다는 거는 뭐예요? 사실 그것을 작든 크든 준비할 때까지는 부담이스러웠지만 그 부담감 중에
준비를 해서 누구에게가 준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어깨가 펴지고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풀이 죽잖아요. 가서 반갑게 인사해야 되지만 선물 하나 준비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준비한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거짓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그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것이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 뭐가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 선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가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봐요. 자고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랑질이나 하려면 그런 선물이라면 이거 뭐가 같다는 거예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과 불로 에너지로 명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명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오늘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끝으로 선물의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이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명절이 우리에게는 복된 명절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지겹고 힘든 명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명절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명절이고 아무리 우리의 고대 선조들 가운데 유리왕이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잠시라도 쉬어가게 만든 좋은 명절이라 할지라도 그 명절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명절이라면 이거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 오늘 내가 이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명절의 예배의 대상, 참된 제사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번 명절 기왕이면 복된 명절이 되도록 명절 잘 준비해서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고 지겨운 명절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들다 그렇지만 내 힘들다 소리 하지 말고 다들 힘내 내 힘든 거는 좀 내려놓고 내 힘든 건 좀 죽여가더라도 다들 힘내 등 토닥여주고 축복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복된 명절 만들어가는 우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2024년도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끝났으니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모레면 추석이 됩니다. 이 추석에 우리는 민족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명절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로 알면 이날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귀하게 받을까 감사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하게 준비 없이 생각 없이 맞이하면 우리는 그 명절이 아니라 암흑의 날이 되어서 다시는 가족이고 형제고 보기 싫어하고 오직 마이웨이하는 지겨운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압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우리 국민들,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세월을 힘겹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백성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밝고 명랑하고 즐겁고 환희에 넘쳐야 될 명절이 흑암의 절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이 결의를 지켜주시고 저 위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우리 모든 민초의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우리 결례와 더불어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9장 함께 합니다. (319장이에요)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송일 텐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잊지 소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바치리. 아멘. 하나님, 오늘 찬송이 낯설고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았던 찬송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외치자고 하는 그런 다짐의 찬송, 고백의 찬송을 불렀사오니, 이 찬송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이번 명절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능력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가득하시고 능력이 넘치는 그 권능의 손길이 우리의 평생 또 이 명절을 당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